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둥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온둥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크게 기뻐하거나 기념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지체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의 제목과 그렇게 살겠노라 말씀대로 살겠다 아직과 열매 맺는 삶으로 배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귀한 교회 되어 이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은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발걸음한 귀한 일꾼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노래할 때 하나님 흠양하시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고백과 교독의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 2학기 마지막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6분의 4가 지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사실 배운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배우기도 어렵고요.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목회지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잘 왔고 가장 잘 배웠다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어떤 목회에 대해서는 양적인 것이 곧 성공이고 재정이 충만하면 은혜고 교회 사이즈가 크면 참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대원에 오고 더욱더 깨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건물의 크기가 성도의 양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그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 옵니다. 강사로서 학교에 오시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목회적인 크게 성공하는 방법론을 전하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또 한 부류는 그거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복음적인 메시지, 복음적으로 살아라라고 도전해 주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두 가지 다 너무 필요한 부분이고 너무 좋은 부분인데 저는 후자를 좀 더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유튜브나 이런 거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자주 보는지 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개척을 해라, 또 복음을 전해라,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25년도를 맞이해서 트렌드 코리아가 뜨는데 또 책으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뜨는데 또 교회 트렌드도 뜨더라고요. 25년도 교회 트렌드 그러면서
어떤 방법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청년들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뜨는데 그거에 되게 반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거 다 필요 없고 복음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또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교회가 위기고 어떤 방법론이 채택돼야 되고 어떻게 미국을 따라야 돼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더 많이 강단에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고백과 교독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327쪽 정도의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인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가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미국 인구의 4천만이 이동하는 칠면조율이가 대표되는 미국의 명절인데 왜 한국 교회가 특히 저희 합동 측은 오늘을 꼭 이날 안 해도 되지만 부활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규정하는 무지한 관습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 측은 좀 일찍 하기도 하고요. 추석 때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통합 측은 한 3주 전, 4주 전 아마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벼 베는 시기에 아마 추수감사주의를 공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추수감사 때마다 한번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되돌아보지만 추석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동지와 함께 한식 설 동지와 함께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만 사실은 풋바심 올벼심리라고 하는 추수전, 그러니까 추수와는 관계없는 그냥 추수전 복을 달라고 하는 아마 과일이 쏟아지는 아마 마지막 기간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 복을 달라는 기원을 시작으로 하는 축제, 시장이 이제 팽창되는 시기니까 물동량이 넘쳐나면서 아마 그러한 계기로 보여져서 또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또 11월 초가 수학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미 농경 사회를 벗어난 지가 워낙 오래돼서 그죠? 이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한들 그렇게 큰 심리적이나 감성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도 무엇을 추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험을 감행한 103명의 프로테스탄트를 기억하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한 해 그죠 50명만이 살아남아 긴 겨울과 첫 수확의 슬픔과 절망이 아닌 감사로 이어졌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켈빈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혁주의적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고 오늘 그곳으로 나가려 하듯이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추수라고 하는 것
밀접한 관계가 있기보다는 15세기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보는 교훈의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우리 교단의 이 추수감사주의를 대하는 어떤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말은 추수지만 추수와 관계없는 다시 한번 감사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한번 되쫓아가 보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골로새 교회 환경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동서교통이 요충지로 무역이 활발하여서는 인구가 그래도 상당히 되는 대도시로 보여집니다. 오늘 골로새의 특징은요, 어떤 경제적, 시장적 영향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이곳은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된 어떤 그런 곳에 사회적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이 시작되면서 아마 그들이 섬겨왔던, 그러니까 골로새란 도시의 당시에 굉장히 창궐했던 유사 종교들이 키벨레, 특히 미드라, 이런 신들인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신들이 이제 키벨레 같은 경우는 곡식을 연글게 해주는 어머니인데, 이게 특징들이 기독교와 유사하다는 거야. 우리 이단 그러면 잘못된 유사 종교 그러면 뭔가 사람을 현혹시켜서 뭔가 빠뜨리는 건데, 오늘 이 당시의 종교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야. 금욕주의적이고. 미드라 같은 경우도 어둠을 이기는 빛의 신인데 교회처럼 세례도 받고 빛의 사람으로서 도덕적 계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사 종교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보는 어떤 이단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유사 종교가 아니라 사람 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고, 그죠? 금욕적 삶을 살게 하고, 이게 교회랑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나 그거나, 그죠? 신천지가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돈을 투자하는 게 뭡니까?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중들, 일반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신천지 그러면 저게 이단이 아니라 교회 중에 하나.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거기 몰몬교나 안식일교도 다 그냥 개신교 안에 집어넣어 버렸거든. 구분을 그렇게 해요. 선거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통계를 잡을 때 걔들은 구교, 신교, 개신교 안에 다 들어가 버려. 신천지가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의 종교들이, 이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던 유사한 종교들도 그런 구분이 잘 안 갈 만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사상적 종교적인 의식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있는 거죠. 내 옆집 사람, 내 친척, 우리 삼촌 다 그거 하는데 비슷한데 세례받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 1장에 보면은 바울의 강한 기독론 강의가 전개돼요. 1장서부터.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5절 17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연장선상이라고 했듯이 굉장히 동일 패턴을 강조하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기독론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프레스하는 거죠. 압박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동일 패턴으로 강조됐다 그러잖아요. 오늘 첫 번째 15절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너를 이끌게 하고 강한 네 삶을 첫 번째는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16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세 번째 17절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야, 이게 뭐예요? 완전히 견인력, 너의 삶을 제정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거든. 이 골로새 이 환경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니들 그냥 다 교회다 보니까 이름도 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막 교회 이름도 잘 졌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당연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 그잖아. 이게 이단이 아닌가. 잘 두죠. 다 교회니까 신천지도 교회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제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 너는 허수아비야. 너는 끌려다녀야 돼. 강한 견인력이 있어야 돼. 강한 견인력, 성령께서 너를 끌고 가게끔 만들어, 이런 뜻이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넘쳐나요. 부족하면 안 돼.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의 평소답지 않은 굉장히 강렬한 압박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뒤에 따라오는 종속절은 모두 동일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따라오는 종속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 후에 뭐라고 그래요?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풍성히 거하게 하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되,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라. 강한 메시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혼탁한 혼합주의 종교들이 성행함으로써 초신자들은 구분을 잘 못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사상, 이러한 유사 종교의 가르침이 믹스돼 버리는 그러한 위험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무엇보다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명령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종속절에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의 삶이 따라오거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강렬한 메시지와 더불어 감사라고 하는 하나의 모티프죠. 감사 모티프, 감사의 어떤 주제를 이렇게 종속절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할까? 메시지에 그것은 아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무조건 감사하래, 그잖아.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무조건 박수 쳐야 되듯이 감사하면 삶이 자기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자기 인생이 자기 스스로 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선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래 먼저. 사실은 근데 이러한 원인론적 감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기독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은혜와 하나님과 주시는 복은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잖아.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내가 이런 헌신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주시고, 이거는 정상적 기독론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론적이에요. 왜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줬는데 감사 안 하면은, 줬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잖아요. 그 인간이 안 되는 거지.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의 감사는요,
결과론적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습니까?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오늘 모든 것 제쳐두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메시지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세례를 받고 변화를 약속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자신의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뭘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백투 에덴이야. 회복되어진 에덴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삶 속에 실현되고 구현된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에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론적인 거예요.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감사라고 하는 제스처와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썩어져 없어질 सब스탄스 물질을 입은 존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정신, 이 순수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그래서 감사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제일 경계하는 상황이 오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받았나? 나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또한 무리는 뭡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받긴 받았는데 별로 이거보다 난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잖아. 사업도 잘 되고 성공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그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뭐든지 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 생명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그렇게 귀한 건지. 요즘 21세기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당당한 복지 시대거든요. 서구 사회로부터 시작된 그죠? 당당한 복지라고 하는 건요,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복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당당하게 받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옛날엔 뭘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엔 그거에 대한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이제 부담되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리 길동 오기 전에 그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김장도 어제 김장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어쨌든 교회 김장 마무리 줬는데 예전에 그냥 김장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불우이웃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또 플라스틱 통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한 60개씩 이렇게 동사무소 통해서 이렇게 탁 해주기도 하고 쌀도 그때 몇 포였죠? 한 60포였나 10kg짜리 쫙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근데 이제 동네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공무원도 부담스러워요. 받는 사람 그 라인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 코로나 전에 후배 목사 교회가 좀 중형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 1년에 한 번 한대. 한 500박스를 해. 500박스. 500박스에다가 이제 5개짜리 라면 하나 넣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비누도 넣고 막 이랬더라고. 치약도 넣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 야, 네가 직접 가기보다는 젊은 집사나 어떻게 편안한 여집사님 좀 시켜서 야 동사무소 저 복지 담당 애한테 부담 없이 슬며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라. 그걸 좋아하는지. 요즘에 받는 사람도 돈으로 줘야지 국가 재정으로 주든지 그래야죠. 그것도 박스에 라면 5개 그잖아요. 이거는 한 70년대 좋아할 일이야 사실은. 요즘에 2000년, 2020년에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500개 줘봐야 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당당한 복지 시대거든. 그거 받는다고 해서 너무 고맙네 이런 사람 아마 요즘엔 하나도 없을 거야 그잖아요. 그냥 그 뭡니까 뭐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 뭐예요? 그거 또 돈으로 쓸 수 있는 요즘 그런 게 나가고 그런 걸 원하지 그잖아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받으면서도 뭘 요즘은 그런 거요. 김치 이렇게 통해서 주고 동사무소 하면 동사무소 직원도 힘들고 불편하고 대상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부담되는 거거든. 받는 사람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 왜 이런 걸 왜 주는 사람은 좋다고 야 되게 좋아할 거라고 500박스를 쫙 사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조금 더 요즘 저 복지 체계나 복지를 받는 사람이나 시행하는 공무원들을 좀 상대했으면 야 이거 한 20-30년 전에 하던 거 안 하고 있을 텐데 해서 넌지시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죠? 바울의 입장에선 또 우리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 가치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야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주나 안 주나 야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취직이 이번 주 또 수능 끝났잖아요. 지금 좋은 대학 가야지 지금 취직해야지 지금 청년주택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뭐 집장만 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그놈의 생명은 받는 사람이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이 제일 경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진단이 뭡니까? 그들의 의식이 편향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의식이 상대적 가치에 함몰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고 강한 메시지 어조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죠. 제가 지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에 무너지지 말고 너는 이곳에 무너지라는 거거든. 이 가치에 무너지라는 거거든. 여기에 무너지라는 거거든. 응? 한 30년 전에 전원 생활할 때 그 전원 큰 단지에 제가 집을 제일 처음 지었거든요. 제일 돈이 없으니까 제일 저렴한 재료로 지었어. 그리고 제 뒤에 한 12채가 들어오는데 당시엔 아주 그냥 만물상이었어. 목조 판넬식, 스터드식, 알루미늄 스터드식, 철근, 판넬식서부터 시작해서 조족조, 콘크리트조 막 들어와.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아무리 비싸게 지어도 남들 짓는 거 보면요, 다 후회가 돼 사람이. 저는 그걸 12채를 봤으니 내 뒤에 한 2년 동안 야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조직생활이라고 하는 생존을 위해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조직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구나. 안 부럽고 막 속상하고 화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원래 다 그래 다.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가.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잖아. 요즘에 제가 이제 여기 양평에서 60대 축구를 해요. 60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 그래도 40대 때는 진짜 월화수목 금토 찰 때는 몸 좋았거든. 그 나이대를 겪어서 60대 왔으니 60이 뭐 어떻겠어요 사실은. 60대도 축구 되게 재밌는 게 멀리서 보면 한심해요. 참 전양반. 제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뛰고 있다는 걸 느껴. 이게 똑같구나.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런데 이게 양평은 서울은 그렇게 안 차는데 여기는 7부 리그에 소속돼 있어. 60대, 50대 그래서 매년 초에요. 7부 리그 공식 경기가 있어요. 대한축구협회 7부 리그 공식 경기가 봄에 있거든. 50대 팀, 60대 팀, 여주에서 여주 몇 팀 막 하잖아요. 또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싸워. 왜? 잘하라는 거야. 야, 여기다 이렇게 막 보면 되게 웃긴 거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나 그러고 있는 사람이나, 야, 나이 60에 그잖아요. 나이 60에 이제 재밌게 건강을 위해 차다해야지. 거기에 해봐야 60대야 그잖아요. 작전을 짜봐야 60대고, 뭐를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60대야. 지적하는 놈이나 그거를 뭐 안 하고 있는 사람 똑같이 60대인데 그 난리를 쳐. 그리고 막 싸워. 나중에 기분 나쁘니까. 감독도 코치도 아닌 놈이 계속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줬어야지, 왜 막 서로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칠부리과라고 하는 어떤 그 저거에 함몰되는 순간 그잖아. 지가 얼마나 웃기게 뛰고 있는지를 뭐요? 모르고 있는 거거든. 함몰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그 되게 웃기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좀 낫잖아, 그잖아. 밖에서 보면 웃는데 들어가도 나도 똑같이 뛰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거든. 내가 밖에서 보면서 웃던 사람이 나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뭘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함몰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취해 있으니까 자기가 손흥민인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작전을 막 짜. 오늘도요. 그런 게 올라와요. 그 카톡에 막 아침마다 올리시는 분이 있어. 저 프로 축구나 이렇게 유튜브 보면 그 작전 짜는 사람 있잖아요. 뭐 3-2-3의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를 막 올려. 그래서 그거 올려봐야 60대인데 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뛰겠냐고 그렇게.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60대인데 아직도 자기 생각엔 손흥민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30, 40대 한참 뛸 때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함몰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토록 그들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지향성.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야, 무너져야 돼. 그곳을 향해 있어야 돼. 그곳으로 너희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야? 이상한 데 자꾸 몰입도가 높아지고, 이상한 데 자꾸 거기서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 야, 자꾸 니들이 이상한 곳에 자꾸 거기에 함몰되고 의식이 갇혀져서는, 야, 조금만 바라보면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아직도 거기에 있는, 그곳에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 오늘 바울은 어떤 시금석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 지표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뭐 한 거야? 깨끗한 일급수가 되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듯이 감사의 삶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있으면 너희들 인생과 너희들의 삶에 감사한 삶이 있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결과물이거든. 어떤 결과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생명의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뭘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인간의 존재적 한계와 문제점을 뭐예요?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나는 양 같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내 안에 이 어두움, 악의 이 어두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또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규모라는 게 크고 작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 규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0대가 뛰어봐야 그건데,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손흥민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어차피 우스꽝스럽게 뛰고 있거든, 사실은.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금석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으면 인생과 삶의 가치와 균형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운동장 그라운드를 넓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포지션, 자신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좌표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될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의 공동체,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직장생활, 그 사람의 삶이 뭐 다 100점은 아니겠죠.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죠? 저 사람의 위치, 저 사람의 모습 이해가 갈 수 있잖아. 우리 가끔 그 뭐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면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제 남편 얘기를 해요. 이혼을 해야 되겠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해. 남편이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 저녁에 뭐 가정생활이 뭐 어떻고 뭐 애도 안 봐주고 자기가 옛날에 막 서러웠던 20년 동안의 얘기를 막 해. 그러면서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가정적이어야 되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 그 최수종 안에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그러니까 최수종이가 하이라고 사는 거거든. 그잖아. 응? 그렇게 뛰어난 남편이면 내가 보면서 아줌마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잖아. 어? 포지셔닝이 보이거든. 어? 저런 삶이면 저게 더 만족하고 저게 가치가 있고 저런 평범한 삶인데 그거를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의 정신이 상실됐다는 것. 거꾸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역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과 동시에 절대적인 어떠한 자신의 성적표와 자신의 모습을 컨트롤할 수 있고 바르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을 산다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도요. 결혼 상대를 제일 고를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저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감사의 메시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항상 목표 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과할 때 그잖아. 응? 저 사람은 때로는 실패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잖아. 모든 걸 성공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청년들도 이게 결혼 상대를 할 때 뭐 잘생겼냐, 키가 크냐, 뭐 직장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야 그건 다 때려치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감사할 수 있는 스피릿 의식과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걸 갖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시금석인 거야. 아,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오늘 말씀 마치면서 바울이 왜 굳이 그토록 흔들리며 위험성에 노출됐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결과물이기 때문이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인드와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자신의 삶 또한 바르고 규모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삶이 구현되는 이 삶의 향기 바울이 원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원했던 오늘 감사의 삶이 구현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이플라워의 생존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음에 감사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명은 뒤졌는데 우린 살았네. 야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농산물이 풍성하게 열렸네. 그것 때문을 넘어서 아마 그들은 그것 이하의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신앙의 자유를 쫓아 처음부터 이곳까지 부르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경애와 감동으로 노래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노래와 예배가 준비된 우리들의 발걸음과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에 대해 더 큰 감동과 경애와 노래가 멈추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심령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귀한 순기능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가 뭔가 원인으로서 작용돼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 기대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다시금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먼저 받았고 먼저 생명을 주셨고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의 결과가 골로새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였다면 우리 예언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도 그 감사에 충만히 거하면서 우리 그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어져간에 고백하면서 그런 교회 되겠다고, 그런 성도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시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주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감동과 경배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